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의식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하였으나 믿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신 후 그에게 나타나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너가 잘못해서 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비록 너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너도 이 정도는 알 만큼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들어있는 꾸짖음입니다. 이것이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는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줄 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실 줄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젠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듯이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약속 믿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끌었느냐? 내가 어떻게 너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느냐?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를 주었느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생 가운데 직접 경험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책하셔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질책이 잘잘못을 가리는 질책, 정죄하기 위한 질책, 내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질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르게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질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불신앙을 빌미로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내 자녀다. 너는 믿음의 반열에 서야 할 자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손을 얻고야 말았다. 이제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명하노니 너와 내 집안 식구는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장 10절 이하를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할례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하갈을 통해서 잘못된 자식을 낳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언약을 주셔요. 혼내고 징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셔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한 톨이라도 시로라락이라도 있으면은 찾아가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신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게 죄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죄를 쫓아가서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이게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혼나야 돼요.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매 좀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시고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될 할례를 주셔요. 이것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위한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올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경찰이나 법관이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할례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례에 관한 언급이 여기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온 3년, 넷째 해, 다섯째 해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더라도 할례가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17장에 나온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여라. 이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할례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집니다. 맥락은 같지만 그 의미가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는 거룩해져라, 구별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와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 본 레위기에서 할례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표시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할례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팔 하나 잘라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가 거룩함을 의미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구원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가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와 매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를 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에서 말하는 끊어짐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끊어져야 했습니다. 죽어야 값이 치러지는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할례에서 끊어짐이 가리키는 것은 죽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끊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모두가 끊어져야 할 자들, 곧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야 할 자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은 끊어짐,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런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할례, 곧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끊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다만 포피의 일부만 끊어내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 곧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며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에 있어 할례는 신약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상징적 의미는 나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생명을 새롭게 만들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삭을 약속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가졌어요. 즉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갖고 태어난 사람, 즉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 생명의 결국에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사실 생식기의 일부가 아니라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행위를 상징하므로 할례를 받은 자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을 갖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이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종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겨난 특별한 종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내 몸에서 날짜가 어떤 존재인지를 할례를 통해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인간적 불가능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해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경험을 거쳐 이제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자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반복하지 않는 부르심,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신앙을 유지하는 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도 나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셔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이루실 일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더러 함께 지나가자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제 한번 내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버텨보아라.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하나님의 집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거 천국 못 가요 라고 전봇대를 붙잡은 채 전깃줄로 몸을 묶어두면 하나님은 전봇대를 뿌리채 뽑아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전봇대에서 우리만 겨우 뜯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굴착기로 전봇대가 박힌 땅을 통째로 퍼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봇대에 매달린 채 하나님 제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으니 뜯어가기 어렵죠라고 빈정대기 일쑤입니다. 전봇대만 쳐다보느라 땅 전체가 들려 날아가는 것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안 하겠다고 어디 한번 반항해 보거라 하시며 당신의 열심과 의지로 아브라함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과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아브라함을 배우는 이유, 또 구약을 비롯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배우는 이유, 하나님의 열심히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 왜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두렵고도 감격스러운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죄악으로 물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구정물 속을 휘저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씻고 계십니다. 지금 와서 버릴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구원하시고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을 다시 빼앗아 버릴 거라면 구원하시고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구원을 다시 치유시킬 거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처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치료시킨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에게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찮은 돌들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손쉬운 방법 대신 친히 구정물에 손을 담가
우리를 구해내셨다면 건져내신 후에 무엇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예전의 그곳으로 차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이유로 이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후에 고삐를 꿰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끌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쟁이들 비웃고 다니던 우리였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악한 사람. 의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끌고 오셨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낫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더 심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기 이전보단 짓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집념을 보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다면 빨리 항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한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버티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을 안다면 고집을 그만 부려야 맞습니다. 더 고집 부려봤자 우리만 손해입니다. 나는 3대 얻어맞고 왔다. 나는 30대 맞고 왔다 하면서 누가 더 많이 맞고 얻어맞고 항복했는지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가 얼마나 진지한지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로마서 8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되는 물음으로 강조한 바울은 마침내 확신에 찬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을 끝맺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열심이란 것을 기억하여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그 존재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우리의 신분, 그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삶의 소명이고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져야죠.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우리의 주님, 그분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게으를 수 없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흔드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못났잖아요. 모습이 얼마나 못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못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잖아요. 정말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면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를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심도 해야 되고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